안녕하세요. 거짓 교사의 실체에 대해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후서 2장 12절에서 22절입니다. 12절. 그러나 이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해 태어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알지도 못하는 일들을 모독합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결국 멸망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1세기 당시 교회에 침투해온 거짓 교사들은 이성적 존재인 인간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짐승처럼 본능적인 정욕을 추구하는 자들이기에 그들의 종말 역시 본래 도살당하기 위해 태어난 짐승의 종말처럼 반드시 멸망당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후서에 등장하는 거짓 교사들의 특징은 과거에 복음을 듣고 회심했다가 타락한 배교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배교한 원인은 육체의 정욕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알지도 못하는 일들이란 천상적 영역에 속한 것들을 말합니다. 1세기 원독자들에게 거짓 교사들의 침투와 미혹으로 공동체가 파괴되고 연약해지는 폐해가 있었습니다. 사도들을 함부로 무시하고 모독하는 거짓 교사들은 멸망의 길을 달려가면서도 알지 못했습니다. 13절. 그들은 자기들이 저지른 불의의 대가로 해를 당할 것입니다. 그들은 대낮에 흥청거리는 것을 기쁨으로 여깁니다. 그들이 여러분과 함께 잔치를 벌일 때도 속이기를 꾀하고 그것을 즐거워하니 그들은 점이요 흠입니다. 대낮에 흥청거린다는 것은 얼마나 무절제하고 방탕한 자들인지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것은 복음에 합당한 경건한 삶과 반대됩니다. 여기서 잔치는 성만찬으로 끝맺는 성도들의 교제의 예찬이었습니다. 점이나 흠은 구약에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없는 부정한 재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과 함께하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14절. 그들은 음욕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않습니다. 그들은 연약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소유한 저주받은 자식들입니다. 음욕은 원어로 가늠하는 여자를 뜻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마음을 주는 것을 간음이라고 하셨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성도들의 예찬 때에도 음란한 눈으로 믿음이 약한 여인들을 유혹하여 정욕을 채우는 일에 몰두하는 탐욕에 숙련된 전문가들이었습니다. 범죄하기를 쉬지 않는 것은 죄에 매여 있기 때문이고 그것을 멈출 어떤 이성적 장치가 없어 본능을 따르는 짐승처럼 계속적으로 죄를 범하는 것을 말합니다. 유혹하다는 동사는 원래 낚시꾼이 미끼로 물고기를 유인하다는 뜻으로 올바른 길을 떠나 길을 잃었다는 뜻입니다. 거짓 교사들의 속성을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연단되었다는 것은 거짓 교사들의 탐욕적인 마음이 훈련되어 그들에게 아주 자연스럽게 배어 있었다는 사실을 잘 나타냅니다. 저주받은 자식들이란 전형적인 히브리적 표현으로 하나님의 손에 의해 확실히 파멸당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17절. 이들은 물 없는 샘이요 폭풍에 밀려가는 안개입니다. 그들에게는 칠흑 같은 어둠만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는 거짓 교사들의 공허한 실상을 은유적으로 표현합니다. 물 없는 샘은 목마른 자들에게 오히려 더 큰 갈증과 실망을 안겨줄 뿐입니다.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에서 이 안개는 습기를 많이 머금고 있는 안개가 아닌 희미한 안개입니다. 이런 안개는 뜨거운 지역에 신선함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건조한 날씨의 주범이 되고 광풍이 불어오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거짓 교사들이 성도들에게 약속한 것을 주지 못하는 거짓된 자들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18절. 이들은 헛된 자랑의 말을 해 미혹 가운데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빠져나온 사람들을 육체의 정욕, 곧 음란으로 유혹합니다. 왜냐하면으로 시작합니다. 왜 거짓 교사들이 물 없는 샘이요 폭풍에 밀려가는 안개인지 왜 그들에게 지옥 심판이 예비되어 있는지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헛된 자랑의 말을 하다에서 말하다는 의미로 흔히 쓰는 랄레오나 레고를 쓰지 않고
푸덴고마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소리를 밖으로 내뱉다, 발설하다는 뜻입니다. 개역 성경에서는 토한다고 표현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해내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이 토해내는 말들은 허탄하며 비현실적이며 망상으로 가득 찬 말들 뿐입니다. 따라서 그들이 하는 약속이 실현될 리 만무합니다. 거짓 교사들은 말로 대상들을 넘어뜨립니다. 그들의 말을 따라가는 자들은 모두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미혹 가운데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빠져나온 사람들이란 이교도에서 개종해서 그리스도교 신앙의 초보 단계에 들어선 사람들을 말합니다. 아직 믿음 안에 굳게 서지 못한 자들에게 허탄한 말들은 설득력 있게 들렸을 것입니다. 19절. 이들은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고 약속하지만 정작 자기들은 멸망의 종들입니다. 누구든지 패배한 사람은 승리한 사람의 종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사도들이 심판의 두려움으로 성도들을 사로잡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심판의 두려움으로부터 성도들을 해방하고 자유를 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은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 멸망을 주는 것입니다. 그들 자신이 이미 사탄에게 사로잡힌 멸망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자유는 원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자유가 아니라 죄에서의 자유입니다. 20절. 만약 그들이 우리 주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에서 벗어났다가 다시 이것들에 얽매이고 지면 그들의 결국은 처음보다 훨씬 악화될 것입니다. 그들이란 거짓 교사와 미혹당하는 연약한 성도를 다 가리키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더러움에서 벗어났다는 구절은 앞 18절에서 미혹 가운데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빠져나온과 같은 단어입니다. 다시 이것들에 얽매이고 지면 진다는 것은 바로 앞 19절에서 누구든지 패배한 사람은 할 때 패배와 같은 단어입니다. 얽매이고 진다는 것은 사나운 짐승을 올가미를 던져 꼼짝 못하게 해서 사로잡듯이 죄는 인간을 얽어매어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 패배해서 죄의 종노릇 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보다 훨씬 악화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교훈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에게서 해방되었다가 나중에 더 악한 7 귀신의 침입을 받은 사람의 나중 상태를 언급하시면서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해질 것이라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믿음이 연약한 초신자들을 포함한 원독자들에게 거짓 교사들과 같은 운명이 되지 말라는 경고를 주는 것입니다. 22절. 개는 자기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다. 그리고 돼지는 씻었다가 도로 진창에서 뒹군다는 속담이 그들에게 그대로 들어맞았습니다. 유대인들은 개와 돼지를 가장 불결한 동물로 간주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의 비도덕적 생활을 개와 돼지로 상징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진리를 알았다가 그것으로부터 돌아서 버리는 사람들을 묘사하는데 이 두 동물이 들어간 속담을 인용했습니다. 첫 번째 속담은 잠언에서 인용했습니다. 솔로몬은 미련한 자를 개에 비유하면서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고 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개의 본성처럼 그 타락한 본성대로 다시금 죄악된 길로 돌아가는 어리석음을 말한 것입니다. 개들은 입에서 토해낸 것이 역겹고 더러운 것임을 알지 못하고 다시 삼킵니다. 두 번째 속담은 당시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던 설화 아이카르의 이야기에 나타납니다.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눕는다는 것은 그리스도교를 받아들임으로써 이교도의 더러움을 벗어버렸다가 그것으로 다시 돌아가는 어리석음과 수치를 드러내는 말입니다. 예수께서도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진리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들을 가리켜 개와 돼지로 비유하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개와 돼지는 잠깐 깨끗이 씻겨질 수는 있으나 계속 깨끗하게 남아있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본성 가운데 더러운 삶으로 되돌아가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지배하시는 내적인 변화가 없이는 우리는 곧 옛 삶의 방식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기를 거부할 때 우리의 유일한 선택은 내 욕심을 따르는 것이요, 내 본성이 원하는 바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느끼는 갈증은 예수께로 나올 때 채워질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나의 갈증이 채워지고 더 이상 목마르지 않는 것을 경험하기 원합니다.